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되는 그 요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돌파와 언약의 전달자,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것이 실상이다.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형틀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는 물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사마리아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질 않았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영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접을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시켰습니다. 제가 전에는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만한 칠판을 가지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칠판에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영접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구원 상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속에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용서받았어요, 사해졌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영접하신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신앙 고백의 역사와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구원 상담을 해줘요. 제대로 구원 상담을.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 옆에 아이가 하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영접 기도를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속에는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영접 기도의 문에 신학적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예배로 저절로 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최 집사님 댁에 우리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 제가 요즘에 치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김포 예심교회를 전도의 큰 문을 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인 불치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인 복음 전하는 전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양육, 가르침의 사역, 세 번째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 3대 사역이거든요. 전도와 양육과 치유입니다. 치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목회할 때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축사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떤 막 열이 39도 됐는데 그 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열이 싹 떠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 들어온 분들 양육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합심기도도 하고 금요기도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는데 사도행전 1장은요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것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현장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예루살렘이라는 건 당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토탈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토탈적인 역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걸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사단이 가장 공격을 또 해요. 그 말씀을 놓치게 하고 찬양. 그래서 저는 참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가장 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힘이 없다가도 찬양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옵소서. 반주자를 보내주옵소서. 여기 악기들을 다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반주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이자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는 것이 기도니까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다. 여러분 기도는 저축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119 앰뷸런스에 불려가면서 급한 기도하지 말고,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한 일이 뭐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다 모여요.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돼요. 거기서 한 일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할렐루야. 우리 김포 예심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더불어 함께 오로지 딴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이번 주일낮에 성령 강림 주일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드리게 하고, 오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세 가지의 성령님의 어떤 별칭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능력의 성령.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런 아주 역사를 하세요. 첫째, 진리의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막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요,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마치 변호사와 같으세요. 성령님은.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세 번째로는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이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저녁엔 그거 세 가지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냐?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요, 순교자와 어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변화를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회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영접할 때 제대로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게 이제 딱 믿어져야 돼요. 제가요, 저희 장모님의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영접시킬 때 영접의 굉장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분은 32년 동안 성덕도라고 하는 이상한, 부산에만 몇 개 있는, 뭐 전국적으로 있지도 않고 부산에 있는 어떤 성덕도를 다녔다고 그래요. 32년 가까이. 거기에 완전 핵심 멤버예요. 돈이 좀 있으셔서 막 대형 버스를 사서 혼납할 정도로, 그 정도 좀 돈이 많은 부자였대요. 왜냐면 부산 터미널을 인수하려고 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 정도 부자였는데 32년 동안 성덕도를 다니면서 집이 점점 많던 재산이 없어지면서 쫄딱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는 마음이 막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죽을 것과 같았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하반신에 통증을 느끼면서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영접하기 전에 거의 1년 전에 제가 부산 갔을 때 일부러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귀신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그랬어요. 귀신 얘기를 해도 되냐고. 자기의 교주는 절대 귀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을 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귀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귀신이 노하겠죠. 이분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귀신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의 1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 안양 평촌에 저희 처갓집이 평촌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불이 나게 갔어요. 가서 그분에게 약 20분 정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모님 영접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라. 무릎이 아프지만 꿇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서 영접을 딱 했는데,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난 순간에 마음에 답답하고 두렵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것이 다 떠나가.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쁨이 찾아오면서 하반신 마귀가 풀려버리는. 이분을 통해서 성덕도의 많은 사람들과 그 자녀들, 자부, 그런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30명 가까이를 전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분 한 분을 영접시키면서 영접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대로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엄청난 변화를 주세요. 죄인이 의인 되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고요, 막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막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증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체험해요. 예수님이 나에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정확하게 체험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기하고 막 그냥 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고,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잖아요. 베드로. 그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 넘어지고 쓰러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막바로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이 오시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중생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청년 때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였는데 교회 가서 살고 싶어요. 하루에 3-4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라고. 나는 그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요 팍 해서 나를 여기를 팍 쳐요. 그러면 떼굴떼굴 진짜 뜨거워요. 온몸이 막 타는 것 같아. 떼굴떼굴 굴렀어요. 어느 정도 그 체험이 있더라고요. 뭐 한 2-3개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 그 후에는요,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러면서 방언이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제 혀가 돌아가면. 저는 그때 방언에 제 지식도 없었고요, 그냥 입이 열리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교회 일을요, 거의 청년 때 도맡아다 하고요, 저녁에도요 한 이틀 빼놓고는 매일 거의 한 4일 정도 나갔어요. 수요 예배 나가지요, 주일 저녁 예배 나가지요, 목요일 날 어린이 예배 있어서 나가지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나가지요, 주일 날 나가지요. 새벽에 못 나갈까봐 아예 뒤에 의자를요, 긴 의자가 있었고 이게 뭐가 펴져 있고 그랬어요.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입구에 이렇게 그 안쪽에 긴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제 침실이었어요. 아예 농사 짓고 한 9시 되면 가서 거기서 자고 새벽에 4시 반 되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근데요, 피곤치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독수리 날개쯤이 올라가는 새 힘 주세요. 피곤치 않았어요. 저는 그때의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김포의 신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가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저녁에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